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연구범위는 계시록 12장, 16장, 18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에스겔 8장과 20장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라. 사단에게 속은 것은 누구이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와뿐 아니라 온 천하를 속이는 사탄에게 온 인류가 속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어떤 강력한 경고가 나타나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길이라고 믿고 진심을 다해서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월요일입니다.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2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강신술에 대한 어떤 암시를 찾을 수 있는가? 귀신의 영, 귀신의 거처, 주술이라는 말들은 모두 마귀의 활동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단어들이며 영혼불멸이라는 속임수를 쓰는 사단의 수법이다. 전도서 9장 5절,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셨으며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한 부활의 약속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태양 숭배의 중심. 에스겔 8장 16절과 열왕기하 23장 5절 11절을 읽어보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미친 태양 숭배의 영향에 대해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심지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심. 에스겔 20장 1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기별의 요점은 무엇이며 안식일은 충실하라는 이 부름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율례와 계명을 주고 안식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주신 안식일을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고 버렸다. 목요일입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여전히 배도한 종교 조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환경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고 로마서 14장 23절과 비교해보라.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성경절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불법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죄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는 누군가 타이레놀 캡슐 속에 넣은 시아노아칼륨, 즉 청산가리로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 안의 내용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타이레놀이네 그러고 먹었지만 사실은 독극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음료에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독극물에 대한 경고와 해독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고 바벨론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바벨론의 속임수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번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 것이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이런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중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겁나는 게 이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가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심지어 큰 표적,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보일 때는 동해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난 그렇게 임할 것이다. 자, 3번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의 적이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꼬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 행위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포격, 탱크,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군의 옷을 입고 아군처럼 행동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적이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존재가 제일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쫙 보시면 어때요? 가만히 그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물결을 치는 것 같습니까? 네,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그림은 삐뚤빼뚤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직선입니다. 옆에 어떻게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사실 평면지인데요. 음영을 줘가지고 구멍처럼 이렇게 홀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한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과거와 배우자와 함께하는 세계가 달라서 이해가 안 돼서 싸웁니다. 남녀 차이도 있지만 머리를, 어떤 집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어요. 어떤 집은 안방에서 머리를 빗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빗으려고 딱 봤는데 안방 화장대에 빗이 하나도 없어요. 안방에서 빗을 발견한 사람은 아유, 왜 빗이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갖다 놓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죠. 왜 안방에서 머리를 빗냐? 머리카락 떨어져서 지저분해지는데, 여러분, 어디서 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게 안방이냐 화장실이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럼 맞춰가면 돼요. 난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이렇게 청소하는 거 귀찮으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빗읍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지금 한국에 급하게 보낼 짐이 있는데 이거 좀 부탁해도 되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 나 같은 줄 알고 짐을 운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이 났습니다. 다음에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이 사람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험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개신교 천주교인 중에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아직. 그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또 읽고 목사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이 명백하게 알려졌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바르지만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은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부터 하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좋아하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죽어서 존재가 소멸되고 잊혀져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그 입을 육체를 준비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혼불멸설, 오래된 거짓말이 원래는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좀 역사를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헬라 철학에서 있던 것입니다. 자, 죽음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래갖고 둘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끝이어도 끝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은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면서도 또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딱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진짜 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파에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영혼불멸 사상을 사실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은, 잘 보세요,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선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철학자. 이렇게 철학을 깨우치고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플라톤이 정리한 것입니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하다 교회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론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유대교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정말 3세기의 독보적인 교사, 훌륭한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멸이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만든 이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육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철학가의 사상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혼이 탄다고 하는 영혼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게 터툴리안입니다. 자, 잘 보시면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거짓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의심으로 품게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죽음은 그 도모가 소멸하고 잠자는 것처럼 된다고 얘기해도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주장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자기 주장, 사단의 주장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당대 최대 신학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중세 카톨릭 교리의 기초로 만들었어요.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 터툴리안의 영혼지옥설. 그래서 또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서 연옥을 만들어냈고 대교황 그레고리가 서기 528년에 그것을 교리로 인정해서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연옥 교리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확립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 연옥의 신앙을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캐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해서 신학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단테라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 잘 아시죠? 그래갖고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이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교 철학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는데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역사적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혼불멸 사상의 확고한 교리가 됐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요즘은 워낙 공포 영화도 많고, 그죠? 귀신 영화 이런 게 너무 많죠. 좀비 영화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딱 하나는 네 다리 내놔입니다. 네 다리 내놔. 남편이 병에 걸려갖고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이 막 이제 지나가는 중한테 얘기를 하니까 죽은 지 3일 안 되는 시체의 다리를 잘라서 끓여 먹이면 낫는다. 그래갖고 이 아내가 어떤 산에 올라가갖고 이제 버려진 시체 발목을 이제 끊죠. 근데 시체가 따라옵니다. 네 다리 내놔라. 아, 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그 네 다리 내놔가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니까 남편이 이제 먹고 싹 나섰는데 무덤, 이제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제사도 지내주는데 보니까 천년 묵은 산삼이 거기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날 이후로 밤길을 걸으면 하늘의 별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아니면 네 다리 내놔가 생각나요? 아, 여러분 조용한 길 혼자 걸어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미호, 온갖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아휴 따라오는 것 같아갖고 막 괜히 막 찬미 부르죠. 막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올라온다 와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런 정신들을 우리한테 넣어놔가지고 그 기독교를 따르고 그 로마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처럼 유교 사상이 옛날에 지나던 사람들한테는 뭐 간을 파먹는 여우가 있다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조용한 시간 묵상하기 좋은 그런 시간에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귀신에 대해서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뒤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뿌리 박을 뿐 아니라 영혼불멸을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그래 영혼 불멸이야 아니야 영혼은 멸절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옛날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1937년 이후로는 교황권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혼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죄, 이단으로 징벌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캐톨릭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1513년 영혼불멸 교리가 천주교 교리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1917년에. 그때 프랑스의 젊은 카톨릭 신학자였던 켈빈이 1532년에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이라는 것을 집필하는데 이것이 영혼불멸 사상을 정립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칼빈은 이렇게 느꼈지만 칼빈에 앞서 성서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위클립이나 틴데일, 그리고 독일의 루터 등 이미 중세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교 사상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요, AI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만들어진 노래를 이 사람의 노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AI가 컴퓨터로 조합을 해갖고 그 가사를 이 사람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터틀맨이라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도 일찌감치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옆에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춤추고 안에는 이 빔으로 쏴가지고 이 사람의 영상이 춤을 추면서 똑같이 입을 맞추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형성이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이제 어떻게까지 했냐면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게 강신술이 아니냐. 여러분, 이건 강신술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다 아실 만한 이 전원일기에 나왔던 응삼이라고 하는 그 박윤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딸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혜미야, 아빠 걱정하지 마. 혜미만 잘 지내면 난 괜찮아. 와,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뒤에 비주얼 휴먼을 구사하기 위해서 섀도우 액터, 그러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요 얼굴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과학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섀도우 액터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박윤배 씨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불러요. 나야, 나 누군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모니터를 보면서 일용엄니를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뒤에 사실 섀도우 액터, 다른 사람이 이 박윤배 씨라는 것처럼 생각해서 했지만 여러분, 이게 사회적 통념으로 다 이해가 되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강신술이 아니지만 강신술이 왔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네, 사단이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점칩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합니다. 무당, 점장이, 타로점, 선녀님, 보살님, 이 사람들이 과거를 맞추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래를 예언해요. 미국에서는 강신술사가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트벨트 뭐래서 택시 같은 걸 타면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난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단다. 그러니까 울고 난리 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임수 중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교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신술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영혼불멸,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유일한 보호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한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모든 생각과 도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태양 숭배의 중심. 자, 음녀 같은 잔에 있는 만국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 이 거짓 교리에는 영혼불멸과 함께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것,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태양 숭배는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확실히 두드러져서 태양 숭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할 때 라라는 말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파라오가 그런 뜻이고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만든 그 니므롯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거짓 종교와 거짓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각 나라가 이 태양신 숭배를 가지고 흩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막 이런 거, 이 문학의 기초, 교양을 쌓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읽게 하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신, 제우스 신, 태양신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양신 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원인을 알려주시는 에스겔 8장의 장면에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사람의 아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북편에 질투의 제물이 있는 거, 그다음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 그리고 그 성전에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70 장로들이 거기서 숭배하는 거, 향을 피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25명, 24반열의 제사장 무리와 대제사장 1명 포함하면 25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해버렸다든지, 바알과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다든지,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든지, 태양상을 없앴다든지 하는 이 개혁의 이야기에 태양상들을 찍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유대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은 이 타협의 시대의 태양 숭배를 포함한 바벨론의 이설들이 기독교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때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콘스탄티노스의 개종입니다. 개종하면서 그는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행정관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 하면서 일요일 준수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황제와 교황은 계속해서 국가 법령, 교회의 평의회를 통해서 일요일을 유일한 예배일로 제정하고, 그 결과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영향력이 여전히 묻어 있으므로 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중이 절에서 부처에게 절하고 수양하는 거,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무당이 자기 산당에서, 자기 신당에서 칼춤을 추든 작두를 타든 그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탁을 친다든지, 교회에서 무당 옷을 입고 칼춤을 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이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오랫동안 서서히 변해온 이 기만에 모두 속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입니다. 지금 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아니, 태양이랑 캐톨릭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 오랜 시간에 조금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들어와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에 빛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IHS. 십자가 있으니까 뭐 같아요? IHS가 예수, 아들, 구속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 태양신과 여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캐톨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황금빛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변해온 곳에 모두 속고 있지만,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이런 기만들을 다 밝히 드러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시. 네, 요즘 주가 조작, 뭐 또 분양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난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막 계약서 쓰고 했는데, 다 믿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득이 없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또 신용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은 뒤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명품 사고 흥청망청 쓰지만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한 그 세력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고 있지만 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사기범들은요, 그것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매일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행복했겠지만 꼬리가 잡혀서 수사가 시작되면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아니라고 우겨야 되고 막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야 되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은 원통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 칠지 몰라서 안 칩니까?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겪는 수치는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당장에 얻는 이익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당장에 얻는 이익을 그런 자기의 명예와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 갖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교과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만날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시대에 오직 한 가지만이 판단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안 당하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시든지 좀 어려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면하시든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되냐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라 이거예요. 교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교회 표준 요람의 저자인 에드워드 힉스코스라는 박사가 수백 명의 침례교회 목사들은 일요일이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왔는지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명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 채택되어 기독교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에스겔 20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니까 뭘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편한 것만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람이라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월급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보람이 없어져서 우울증에 빠져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생긴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이 원래는 창조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삼겠다고 하셨냐면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따르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을 주고 그다음에 그 안식일만 준 게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가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그놈들이 이것만 지켰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거예요. 근데 그걸 차버린 것입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들이 크게 더럽힌 것이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하다가 안식일 되면 또 안식일에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게 크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교회 안 가! 이것도 안식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버타여 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굴러 먹다가 또 옷 깨끗하게 입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제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리라 했지만 아이고 얘들이 무슨 죄야? 사단이 속였지. 죄가 원래 그렇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으니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지금까지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반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것을 그냥 드라마 한 편으로 어쩌면 안식일 예배 한 번을 제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이 안식일을 보고 사단이 그 관계를 깨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요일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서히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은 주일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 천사가 돼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 잘 듣는데 안 듣는데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지도 교회를 똑바로 안 다니고 지도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취하게 만드는 음행의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물론이고 그 마시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은 이 충성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에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바벨론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교과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녀의 거짓교리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죠. 그녀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자연적인 영혼 불멸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류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호소가 바로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14장에도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발 그 안에 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냐면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오고 계속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왜 불쌍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면 좋은데 인생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환경에서 자라면서 본 게 다니까 그냥 자기 판단에 맡겨 사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죄를 생각하자니 오래 사는 것이 괴로운 일이고 그렇다고 짧게 생각하자니 이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면 그 또 똑같은 죄에 빠져갖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으로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여기를 입각해서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이 제목이 순종을 위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전도 잘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전도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리고에 정탐간 그 정탐꾼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로 정체가 탈나서 죽을 뻔했는데 라합이 건져줬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 세상과 비교해보면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답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라합을 구하러 간 정탐꾼들은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탐을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라합이 지켜주고 보호해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네, 순종하고 그 가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만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이방인 전도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막 저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전도를 합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갑니다. 어디를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가서 검증을 해봤는데 진짜 성령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올라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에서 사울로, 빌립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넘겨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으로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망할, 지금은 번듯하게 서 있고 지금은 누구나 따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있고 이 기별을 전할 새 천사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새 천사예요. 하나님 천사를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되느냐? 너 갈래? 가라. 할 때 네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적어도 저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일반 개신교 그리고 캐톨릭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에이, 저 사람은 나랑 교리가 달라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처럼 아끼는 백성이 저분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가서 전도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 백성아 하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호소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개신교라고 캐톨릭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단이 잘못됐지 그 안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형제입니다. 왜?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 마음은 가져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성경에 입각한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